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4장은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정말로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다 알고 소설로도 또한 명화로도 온 세상에 뭐 다 나와 있는 그 사건, 바로 홍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한번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2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하여서 죽어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 하면 지리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이집트하고요, 수단, 에티오피아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 하면
우리들은 모세하고 홍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도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 수에즈 운하, 거기가 다 홍해예요. 그게 수에즈 운하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한쪽은 아프리카지만 이쪽 편은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에즈 운하, 어떤 사람은 아덴만, 어떤 사람은 거기가 홍해, 뭐 영어로 레드씨, 뭐 별의별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은 장소예요. 다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홍해는 모세와 홍해로 오늘 14장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모세도 있고요, 홍해 바다도 있고, 그 바다가 멋있게 쫙 갈라지는 것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참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20절까지 읽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떤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있고, 누가 했느냐? 애굽이 있고, 누가 했느냐? 바로가 있고,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만 했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몇 장이죠? 14장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면 그 14장 되기 전까지 13장, 12장, 11장, 요 세 장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자, 11장을 보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10번째 재앙의 심판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9번째 심판이 흑암에서 10번째 심판이 뭐지요? 여러분 10번째 심판이 뭐예요? 장자를 죽인 거죠. 이거를 사건으로 보면 첫 번째 낳은 동물이든 사람의 자손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다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지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번째 10번째 재앙의 시작은 유월절이고요.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에는 그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2주간 지내야 되는 그 무교절, 그게 뭐예요? 13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느 절기에 부활하셨어요? 무교절. 여러분 구약에 뭐 10가지 재앙 딱 떨어뜨려 놓고 홍해 사건 딱 떨어져 놓으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사건, 사고, 무슨 행사 뭐 이런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직분에 따라서, 일에 따라, 그 경중에 따라, 그 일의 어떤 거에 따라 사람들이 전부 다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중심을 잊어버리고 표류하는 그냥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20절 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구원 외에 다른 사건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나 더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자고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 홍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다음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 여기 보세요. 9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인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God, only God인 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세상 속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 편안하게 예배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그냥 싹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와 버려요, 교회 안에.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제가 늘 그랬죠.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강조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겠지만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I am the Lord예요. 모세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홍해 바닷가에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I am the Lord.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랬죠? 내가 누구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구라고요? The Lord,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이나 설교들 다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와, 출애굽은요, 홍해 바다는요,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6월절에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을 잊어버리고 홍해바다를 연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해놨지. 홍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출애굽의 백미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홍해 사건의 백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포를 내리신 뭐요? 6월절에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맨날 그러죠. 궁금하면 천국 가면 알아보겠다고.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6월절에 문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애굽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천국 가서 안 물어보려고요. 거꾸로 유대인들 중에 문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유대인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과 그 가사를 보세요. 단순하게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에 포인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멸망당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겠지만 누구도요? 애굽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려운 거는요, 완악함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신하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와 신하들과 그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 전체까지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아니 여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시작했던 출애굽기 6장 7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완악하다는 표현이 전부 다 2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만 3번이나 나와요. 인간의 완악함, 즉 죄인의 완악함은 전염성이 엄청 빨라요. 나 혼자만 죄짓고 나 혼자만 죽는다, 안 그래요. 이 죄와 이 완악함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나라까지도 멸망시키게 하는 전염성과 빠르기. 여러분 지금 코비드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성도 바로 그거예요. 그 중독성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사탄은 아주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10번을 해놓고도 당해놓고도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 보세요. 당해도 하나님이 매를 치셔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야, 그러면 애굽 사람들만 나쁜 놈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럴까요? 저는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뒤로 나자빠졌어요. 이 본문을 읽고 울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2절 이 3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평상시 우리들의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 12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망상이나 애굽에 대한 부러움이나 애굽에 대한 잔재가 그 마음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애굽의 매장지 중에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매장지가 뭡니까?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애굽의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버킷리스트가 돼서 죽을 때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멋있는 인간의 구조물 피라미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와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죽음과 삶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애굽의 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는 왕만 태양신을 섬기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걸 다 섬겨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다스리는 10가지 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둠을 관장하는 신, 생명을 관장하는 신, 이, 파리, 모기, 나일강, 피로 변하는 거, 그 전부 다 여러분 신이에요, 신. 애굽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 파리, 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10가지가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목록이에요. 수백 가지 목록 중에서 10가지만 하나님께서 꼽아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너희가 바라보고 섬기고 너희의 인생을 맡기는 그게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얘네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홍해까지 나왔어요. 무슨 사건까지 경험했어요? 6월절 사건까지 경험을 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고 있고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 그냥 죽을게. 애굽에서 살게.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 더 웃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철저한 패배 근성하고요. 철저하게 포기입니다. 포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됐다, 그냥 요 정도 믿고 그냥 가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그냥 주일날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보내면 되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나님 아시겠나. 그냥 교회 가서 헌금이나 내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가 어떻든 성가대 찬양이 어떻든 성도들 만나는 게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출애굽을 그 홍해바다를 앞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섬기는 10가지 신이든 뭐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뭐라고요? 우리가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게 놔두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섬기지. 목사님, 그냥 우리 돈을 섬길게요. 내 자식 섬길게요. 그냥 내 지식을 섬길게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집불통을 섬길 테니까 놔두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뭘 하러 가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애굽에 가서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배 때 밭에 동물들 들고 가다가 그거 안 돼! 이러고 또 한 대 두들 맞고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출애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하나님 섬기도록, 그 말은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했어요? 그 구원이 예배하러 가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예배 방식의 죽음과 삶까지도 생사까지도 다 그들처럼 되던 것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를 구별한 백성으로 내가 섬겨서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의 생사화복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큰 카테고리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드리러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21절 22절, 14장 바로 앞입니다. 우리 1절 바로 앞인데요. 사실 장절을 나눠서 그렇지 원래는 쭉 한 거지만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protection, 보호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의 개념에서만 구름기둥은 그늘을, 불기둥은 그 차가운 사막의 날씨의 따뜻함을,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자,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그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하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도자고 거룩한 따라가는 물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 그랬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로요? 주야로. 즉 프로텍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도자예요. 거기에다가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가게 하는 그 팔로잉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출애굽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찾아요. 늘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13장 말고 14장 본문으로 와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절 보세요. 19절, 20절. 여기에 확실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기둥은 앞에 있고 불기둥은 뒤에 있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똑같이 뒤쪽으로 가요. 그래갖고 이 뒤쪽으로 가서 뭘 하느냐? 20절 보세요. 애굽에 있는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며 밤새도록 이 편에서 저 편을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예요. 비아세롯 그 뭐죠? 해변 그 근처, 홍해바다 근처 그 바닷가 쪽인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똑같은 곳에 진 친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두 사이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쪽과 한쪽은 구별이 됐는데,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구별되었다. 이거는 니는 백인이고 나는 남자인 인종차 이런 개념의 구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똑같은 장소, 지옥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세상에도 있고 나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산속이나 사막에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을 꼬시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라고. 애굽 사람처럼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고. 안 찾아도 될 남의 비리와 남의 조그만한 잘못들을 캐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원망과 굳어진 완악함으로 애국과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득점 지고 눈 감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나아가라! 니는 왜 가만히 있노? 나아가라는 거야. 어디를요? 홍해 바다 속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별은요, 어떤 거냐면 단순한 보호의 프로텍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인도하심,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해라, 성도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설 때도 있겠지요. 설 때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그 길에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간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경우 나는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나 그냥 애굽에 놔두지 이랬던 사람들을, 광야는 광야인데
너희들이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뭐하러 가시는 길요?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영광을 그냥 딱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나님이 확 임재한 거 그걸로 평생 붙들고 살라고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광야길을 가지만 죽음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낮과 밤과 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한편강도처럼 그냥 구원받자마자 그냥 훅 데리고 가셨으면 참 편했겠는데 안 그러시네요.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으면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아직도 살려주셨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도 있었어요. 이쪽엔 분명히. 그런데 이쪽은 광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흑암과 광명 똑같은 장소인데 누구냐에 따라서 멸망받을 애굽 사람이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서 흑암과 광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의 길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정말로 좋고 행복한 곳에만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함에 혼동하실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익숙함에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임재하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냄새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향기를 뿌리면 그 순간 내가 그 향기의 모습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현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연락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